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대체로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직장의 동료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소심한 것과 부정적인 것은 동일하지 않지요. 소심하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심하면 부정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만 소심과 부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심은 과감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에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신감이 부족해서 손들어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모든 것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을 믿으니 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각각 개개인의 성향 혹은 기질, 어떤 성격 이것과는 뚜렷하게 다른 뭔가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타고난 성품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 안에서는 사뭇 다른 게 혹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변해갔다든지, 원래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믿음 생활하고 난 뒤로는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든지, 혹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믿음 안에서의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정적이었던 빌립과 믿음 안에서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안드레, 이 두 사람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부정적이다 하면 좋지 않게 느끼고 긍정적이다 하면 좋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것, 믿음 안에서 부정적인 것, 이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것과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장면 속에 등장한 한 사람의 부정적인 고백과 한 사람의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 신앙인이 갖는 부정과 긍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복음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천국과 같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그런 하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난감한 질문이지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네가 해법을 찾아서 방법을 제시해 봐라 라는 말로 들려집니다. 골치 아픈 문제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일부러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인 빌립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해결책 내놔봐, 대안을 가지고 와봐 라고 다그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제자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시고자 주님께서 일부러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제자인 빌립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의 값을 하지요. 지금으로 환산해서 만약 하루 일당이 8만 원이라면 약 1600만 원어치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답입니다. 한마디로 안 돼요, 안 돼. 주님 안 됩니다. 아예 뭔가 하리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라는 말이죠. 이 부정적인 빌립의 고백,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부정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믿음 안에서 부정적은 곧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참으로 현실적이고 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그 많은 사람들을 헤아려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가량 되겠지요. 빌립이 그 많은 사람들을 금방 헤아려서는 어떻게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한 것인지를 계산해서 답을 턱하니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죠. 탁월합니다. 정세를 정확히 분석해내고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능력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빌립은 자신이 헤아려 보고 계산해 보니 이 일은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는 주님께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주님께로부터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은 빌립의 이 고백은 믿음 안에서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는 왜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답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빌립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숱한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만을 헤아려 보았을 뿐, 정작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 앞에 계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였어요. 모든 정황과 현실에만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니 부정적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는 그 사람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결코 감춰질 수가 없지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력을 쏟아놓고 죽은 믿음은 무기력함만을 풍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감춰질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래 믿음의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늘 부정적이라면,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온갖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고 내 삶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사람들, 이게 성도죠. 그때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다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서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과 언어들로 넘쳐난다면 그것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자신 앞에 전개되는 오늘의 현실과 여건과 상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주님은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불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확증되어지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정적인 것은 곧 불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는다면 내가 만나는 숱한 상황들과 문제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과 언어를 쏟아놓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계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오만과 교만을 뜻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면서 안 된다고 늘상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맹신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만과 교만이에요. 믿음 안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매사에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을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자신이 지금껏 경험해온 것, 자신의 지식에 근거한 판단, 자신의 감정, 이것만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판단하며 결정지으며 또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정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고민과 성찰, 청취가 없는 거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자기 경험과 지식, 연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오늘을 제대로 분별하고 파악했다면 성도는 거기에다가 주님의 섭리와 권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경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성도는 거기에다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지 않는다면 자기 오만과 교만에 빠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빌립은 자기 맹신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의 고백, 그 말 뒤편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정황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대안을 제시할 사람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다. 이게 이 빌립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속내입니다. 그의 이 생각이 이 고백 속에 철철 넘칩니다. 이 일은 내가 제일 잘해. 이 일은 내가 제일 잘하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하기 전에 다른 적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주판 하나를 튕겨봐라. 집을 짓기 전에 내가 집을 다 완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주판 하나를 튕겨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가진 능력, 지혜, 그것을 통해 바르게 판단하고 살펴보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주님 없이 평가하거나 주님 없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보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교만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오만방자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오만과 교만은 곧 불신앙과 있다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부정적이고 끝까지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오만과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에서조차 내 안에 꽉 막혀 오만과 교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폐역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 안에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불순종이 됩니다.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부정적인 판단은 곧 뜻하지 않게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되깁니다. 주님께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었는데 빌립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안 돼요, 주님. 그 안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빌립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 결국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 오만과 교만에 가득 차 있고 믿음이 없으니 자연스레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내가 막아서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했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는 자기 의에 가득 차서는 주님을 가로막으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부정적인 말에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로막는 막아서는 불순종을 꾸짖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생활 안에서 불순종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 그 고백으로 인해 단순한 나 자신만의 불순종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폐역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면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통해 부정적인 말로 쏟아놓으며 불순종한다면 결국은 주님의 일을 가로막아 버리는 폐역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잘못 막아서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의 현실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도 잘 봐야죠. 왜요? 그 속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만 봐서는 안 돼요. 내 상황만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는 자는 주님을 보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인해 뜻하지 않게 어리석게 귀가 막히고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빌립과는 전혀 다른 안드레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주님께 말합니다. 그의 답변은 믿음 안에서의 긍정이었습니다.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의 소심한 긍정입니다. 표현상으로는 오병이어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어때요? 안드레의 속으로는 주님 뭔가 하시겠지요? 뭔가 해 주시겠지요? 라는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방금 앞서서 누가 이야기했어요? 빌립이 다 헤아려보고 계산하고 주판을 튕겨보고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떡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먹일 수 없다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금방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거의 어리석은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 봐서 너무 어마어마한 일 앞에 정말로 그 일을 해결하려면 엄청난 게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쥐꼬리밖에 없어요. 그거 내놓는 게 도리어 어리석은 거죠. 정말로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방금 빌립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대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안드레의 말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우리 보기에는 매우 소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긍정적인 고백,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이 오병이어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긍정,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기대와 신뢰, 베드로처럼 담대하고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긍정을 말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를 고백하는 사람,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위기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오늘 이와 같이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주님은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긍정을 말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기대감을 쏟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록 아주 소심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긍정은 믿음 안에서의 부정과는 정반대입니다. 부정이 불신앙이라면 긍정은 견고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정이 오만과 교만이라면 긍정은 겸손과 신실함이에요. 부정이 불신앙이라면 긍정은 열매 맺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두셨다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울며 불며 나 죽겠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며 긍정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슬로건이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교회와 성도를 들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한계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물질적인 한계가 있고 사람의 한계가 있고 사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번 더 믿음으로 보고 한 번 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넘쳐나지요. 이러니 안 되고 저러니 안 되고 이런저런 넋두리와 자포자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한 번 더예요.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주님을 기대하고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타조알을 직접 보았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집에 있는 계란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큰 알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 모양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저 달걀이 저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타조알과 계란 보면서 계란이 여러분 같지 않으셔요? 세상에서 작은 존재, 능력도 없고 쉽게 부스러지고 깨질 것 같은 존재, 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 유심히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타조알이든 계란이든 한 마리 나오죠? 한 마리 나옵니다. 타조알도 계란도 완전 식품이에요. 영양가 가득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를 뿐 달리 생각하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 다를 뿐입니다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섭리와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을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 말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당신의 인생은 무가치해, 의미가 없어, 뭐하러 그러려면 살아, 이런 말할 자격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문제 앞에 움츠러들지 마십시다. 상황에 내몰릴지언정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 걸음 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판단하십시오. 안드레처럼 소심한 긍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그것 들으시고 내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며 내 마음과 언어와 고백 속에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래, 그대로 있어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오병이어 있는데 이걸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하는 그에게 그래! 그 고백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릿입니다. 그는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할까에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는 방대하게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긴 연구 끝에 그가 찾아낸 성공과 성취의 근거는 재능이나 적성이나 IQ가 아닌 그릿이었습니다. 그릿. 이 그릿이 기계, 근성, 끈기, 투지, 집요함을 말합니다. 똑같은 육사생도여도 똑같은 하버드 졸업생이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 이유가 바로 이 그릿에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러닝머신 위에 달리게 했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게 해서요. 숨이 턱 밑까지 타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달리다가 더 이상 못 달려 하고 내려오는 사람. 그런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뛰고 내려온 사람. 이 둘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 후에 이 둘의 인생을 확인해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성공했겠어요? 한 걸음 더 달린 사람. 근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이 그릿이 필요합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 다 안 된다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나 자신은 한 번 더, 한 걸음 더,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는 겁니다. 한 발짝 더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역량은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고백을 붙드시면 5,000명을 먹이고도 풍족하게 남기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